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1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리고성 근처인 이곳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 행동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분을 아버지 삼고 자녀된 여러분이 친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릅니다. 그때 손에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마치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여리고 성의 정복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이 여리고 성의 전투가 나의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전쟁이기에 너희들은 신을 벗고 너의 뜻대로 너의 의지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철저히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와의 전쟁,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당시 여리고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반대로 그 소식을 접한 여리고의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집 밖으로 나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을 생각해 보자면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요, 그 성 둘레가 600m예요. 사실은 600m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가 주변 나라들에게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여리고에 대한 성벽 때문입니다. 성벽. 성 전체는 600m밖에 되지 않지만 이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이 성벽,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 사이에 있는 그곳으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은 성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과 싸움을 할 때 적들이 쉽게 뚫을 수가 없죠. 여리고와 전쟁을 취하는 나라들을 보면 정말 어렵사리 성벽 하나를 뚫었는데 뚫고 나니까 또 하나의 성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상황도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중벽의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그 성이 이중벽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고 하나님의 무기는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여리고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무기를 쥐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한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대로 따르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믿음과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무기를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이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한 번 더. 왜 확인시킬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내가 여리고의 왕, 여리고의 용사들을 내 손에 붙여줬다. 여러분,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문장이 넘겨주었다.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여리고도 왕도 용사들 이거를 세 개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한의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과 누구에 대하여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를 멸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리고 성을 멸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을 따라가면 결코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7일 추정 60분이라고 하는 이 시사 다큐에서는 쉬었음 청년 70만 그는 낙오자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쉬었음 청년이 누구인가? 일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청년, 취업을 하지 못해 지금 계속해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쉬었음 청년이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70만 정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통계를 낸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서 이 방송을 했는가? 그들이 인생에서 낙오자처럼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이들이 이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구조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쉬었음 청년 인생의 실패자며 낙오자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방송을 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낙오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삶의 한계 좌절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이길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혹여 내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타인을 탓하고 현실에 도피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황하는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목사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한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섭리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때,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며 유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이거는 정말 고전 가운데 하나예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불리우는 평신도 수도사가 쓴 글입니다. 한 약 500년 전 프랑스에 30년 전쟁이 있었을 때 이 형제가 그만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 불구자가 됩니다. 다리를 다치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하인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한 수도에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정확한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이에요. 니콜라 에르망. 하지만 그 수도회가 이 형제에게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 수도 명이 로렌스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가 그 수도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신학 수업을 한 신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수도승들과 이 수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식사를 부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승의 옷이나 신발을 수선하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불편한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식사를 해야 되냐고, 왜 나는 이곳까지 와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불평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한 가지를 다짐합니다. 내가 이 수도원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곳에 들어왔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로렌스 형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장소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와 그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감동과 영향력을 주게 되고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되었고, 로렌스 형제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수도 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조금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쭉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사실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죠. 사람이 전략을 짜도 이것보다는 좀 더 탁월하게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의 전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명령이 우스워 보일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방법이 너무 쉬울 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방심하게 돼요. 그래서 실수하여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 점령 전략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쉬워도 소홀히 생각하거나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여리고성 점령 전략,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6일 동안 해야 될 전략이고요, 마지막 7일째 전략입니다. 자, 먼저 6일 동안의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을 근거로, 자,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똑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돌 때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잡고서 언약궤 앞에서 도는 겁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자, 6일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 때 언약궤를 놓고 제사장 7명이 손에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성을 돌면 된다라는 거죠. 자, 6일 동안 해야 할 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이와 같은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바보 같고 우스운 행동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때 혹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딱 돌았는데 성이 7분의 1 딱 무너지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는 거니까 한 바퀴를 하루에 딱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7분의 1이 딱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인 반응,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돼야 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열매가 바로 맺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죠.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똑같이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신뢰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든지 무너지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 만약에 성이 한 바퀴 돌을 때 7분의 1이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침묵이에요. 자, 오늘 성경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외치라고 할 때 7일째만 외치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한 바퀴 돌았는데 7분의 1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이거를 한국식으로 번역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식으로. 이들이 군인이니까. 자, 한 바퀴를 돌았는데 7분의 1이 무너졌어요. 갑자기 김상병이 김일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일병,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어? 7분의 1 무너지는 거 봤어? 내일 어떻게 될지 기대되지 않아?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질까요? 아마 이 단어가 설레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관객 수를 자랑하는 영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순신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인데 조선의 수군 12척으로 일본의 330척을 무찌르는 명량해전의 실제 역사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맨 마지막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마지막 장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뱃사공들 그리고 창을 들었던 사람들이 배 밑바닥에서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했던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제가 이거를 오늘의 스타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 봤는가? 내가 칼을 한번 휘두른 게 일본 놈이 3m 밖으로 자빠지더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했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배 윗전에서 포를 쏘고 백병전을 하고 적군과 활을 쏘면서 싸웠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승리를 얻었으니 날 좀 알아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자랑하고 승리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바로 그럴 때 침묵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7분의 1씩 무너지는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7분의 1이 무너지면 이 전쟁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을 거예요. 자, 한 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7분의 1이 무너져요. 우리 1절에서 보았지만 여리고 백성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두려워서 뭐하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벽에서 7분의 1이 무너져서 막 집을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라면 한번 싸워보고라도 죽어보자라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숨 내놓고 싸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바에는 정말 죽을 등 싸우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쟁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쟤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를 성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유인작전하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이 얼음장처럼 얼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작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멋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탐구 40일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책이 있는데 어린이 성경탐구 40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림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천사 있잖아요. 천사들이 다이너마이트 있죠. 그걸 가져다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여리고 성벽에다가 막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됐을 때 어떻게 하죠? 나팔을 불고 함성이 불렀을 때 그 다이너마이트가 빵 터지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진짜 고수는 피를 보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싸움의 진정한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이겨요. 이게 바로 6일 동안의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 다음으로 7째 날 전략이 있습니다. 마지막 7째 날, 7일 동안 여리고성의 이 전략 가운데 마지막 7째 날의 전략. 자, 성을 한 바퀴가 아닌 7바퀴를 그날은 돌아요. 그리고 제사장 손에 들린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러면 그 신호에 맞춰서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5,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주셨느니라. 아멘. 자,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7째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더니 이중벽의 여리고 성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을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나요?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죠? 나팔과 함성은 전쟁에서 언제나 무슨 신호입니까? 승리의 신호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이미지가 뭘까요? 재림나팔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강나팔과 백성들의 함성을 외치라고 했던 이 이미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금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터인데 기억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무디어지거나 하나님의 오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산다면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일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성도에게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는 쌓인 훈련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안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나팔 소리가 들려졌을 때 백성들의 함성이 있을 때라 그랬죠.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무너짐이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올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우리들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명량해전의 그 군인들이 그 전쟁의 공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에, 예배의 자리에, 충성과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부어줬어, 그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려내고 있지, 목회자가 되었지, 선교사가 되었지,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되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는 그 자리,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니 여러분 그 일에 반드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합니다. AI와 로봇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니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팔 소리가 들려졌을 때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함성을 질렀다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함성을 준비하십시오. 목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준비하십시오. 이게 뭐죠? 믿음을 길러내고 실력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 시대와 민족을 살려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 포인트 이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는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언제나 언약궤가 삶의 중심에 있을 때입니다. 언약궤가 이 백성들의 중심에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장이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이 그림 그려지죠?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 앞에, 뒤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영적 가나안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과 전쟁과 장애물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언약궤를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영적 가난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뻗은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임하여 여러분에게 긍휼하심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하는 은혜의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라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릴 텐데요, 이거 정말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장벽, 그 전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볼 텐데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이 찬양 아시나요? 몰라요? 오늘은 우리 승전가를 부르듯이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울려라 할 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헤이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울려라 마지막 할 때까지 헤이 하는 거예요. 손 들고 승리를 자축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하겠습니다. 울려라 헤이. 개척하고 5년 6개월 동안 이런 찬양을 처음 해봅니다. 결신 찬양으로.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과 가장 정확한 찬양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 찬양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벽, 성벽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어떤 말씀이 주어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악한 마귀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자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무엇 때문에 억눌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이한교회가 승리의 전쟁터에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영적 무기를 보급할 수 있는 영적 그 훈련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이 교제할 때마다 믿음의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삶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의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때보다도 더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이죠. 그 세상에서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정욕, 유혹, 그리고 쓰러지게 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하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적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해주실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가난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능히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교회가 아버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성도들을 위한 보급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영적 무기가 준비되게 하시고 그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영적 삶의 전쟁이 있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의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연락되고 그들에게 머물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중벽이며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기로 여지없이 무너지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